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둘람 예배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만은 어, 제가 적을 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매번 나오질 못하고 가끔만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특히 또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듣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귀중한 말씀도 들어서 늘 큰 배움과 도움을 받습니다. 에, 저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사실은 저도 신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목사는 되지 못하고 제가 강원용 목사님이 하시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이제 이 간사회를 보면서 쭉 교회와 사회 문제에 대한 이제 일을 다루다가 독일 유학을 가서는 제가 철학으로 계속 해서 공부를 마치고 잠시 한국 노동자들, 간호원 광부들의 그 사회 문제를 상담하는 독일 개신교의 그 사회선교부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일을 해서 WCC와도 관계를 가지고 이제 도시산업선교에 관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제가 숭실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 예장의 그 평신도로서 이제 좀 평신도 운동과 또 에큐메니컬 운동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WCC는 잘 아시다시피 이 세계교회협의회로서 아마 개신교의 그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연합해서 교회 일치,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운동을 해온 가장 오래된 또 가장 폭넓은 에큐메니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 후에 직후에 1948년 8월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WCC가 이제 조직이 되었고 그때는 44개 국가에서 146개 교단이 참석했고 대표는 3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이제 11차 총회인데요. 매 7년마다 이제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11번째 지금 총회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칼스루에 독일 칼스루에서 이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 동안 열렸는데 참가한 나라는 12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참가한 교단은 352 멤버 처치가 참석을 했고 이 352개의 그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구세군 저기 침례교, 앵글리칸, 루터교, 뭐 오토독스 정교회까지 이 교회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교인 수는 전 세계에서 5억 8천만입니다. 5억 8천만이니까 사실은 이제 카톨릭이 이보다 더 많습니다만은 뭐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를 이 개신교 교인들이 차지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이제 정 대표만 한 600여 명이 교회 대표가 왔고 교계 인사들과 이제 참관인까지 1,000명인데 방청객들까지 합하면 3,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스루에의 그 콩그레스 센트룸에서 말하자면 큰 회의장에서 이제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또 이 본회의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여러 나라 그 여러 칼스루에 안에 그 교회를 열고서 각 주제별로 한 200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뭐 찬양이나 공연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연극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행사가 풍부하게 돼서 아마 이것을 다 본 사람도 없고 아마 제대로 다 이 총회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려면 아직도 이제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고 아마 한 1년 뒤에나 아마 이제 책자가 나와서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대회 때마다 이제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 이번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그래서 그 매 총회마다 이제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크라이스트 로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화해로 이끌어야 한다.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야 한다는 reconciliation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고 또 논의의 그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 전회의는 바로 우리 한국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 10차 대회가 2013년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때 주제는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는 거였습니다. WCC는 이제 그 정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서 매번 주제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91년 그 칸베라에서 모인 그 대회는 저도 그때 예장 대표로 이제 평신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만 Come Holy Spirit, Rejoice in Hope.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희망 속에서 즐깁니다 하는 이제 그런 주에서 성령이 주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10차 대회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 차례입니다. 그래서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이렇게 이제 주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2013년에 했으니까 7년 뒤면은 2020년에 해야 되는데 부산 총회를 코로나 때문에 두 해가 연장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9년 만에 열려서 독일에서 이제 그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번에 주제를 화해로 했느냐? 리콘실리에이션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우리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정의나 평화 그런 것에 비해서 뭐 창조 질서의 보존 화해는 너무나 좀 싱겁고 뭐 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누구나 다 화해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수동적이지 않느냐.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의를 많이 했고 또 논문들이나 이제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이번의 그 세계적인 상황은 너무나 세상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뭐 언제나 갈라져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그 세상이 갈라져 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강대국의 헤게모니 경쟁과 투쟁으로서 지금 신냉전 체제가 이제 들어서고 있고 미국과 아랍권의 충돌이라든가 소련과 동구권의 충돌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팔레스타인, 남북한 이렇게 갈라지고 적대하고 새로운 그 핵전쟁의 위험까지 나오는 이 시기에 세상을 좀 더 화해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였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너무 갈라져 있다. 교회도 지금 너무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특히 WCC의 회원 교단 가운데는 최근에 와서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탈퇴하겠다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었고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학적인 또 그런 정책적인 차이 때문에 너무나 갈라지고 싸움을 많이 하고 또 나라별로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사회든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좀 더 통합적으로 화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려면은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사랑이 결국은 화해를 이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뜻으로 그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화해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화해라는 게 인간 사회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제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연과 화해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 기후 변동이나 생태계 파괴는 너무나 많은 우리 환경과 자연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가 너무나 자연을 착취하고 써먹고 그냥 종속적으로만 생각했고
자연을 살리고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도 우리가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지 않느냐.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이 자연 속에 있는 그 이치들과 우리가 순응하면서 화해해 나가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그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화해라는 개념은 결코 싱겁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전쟁, 분열, 양극화, 기후위기, 생태계 파멸을 회복시키는 치유해야 하는 화해의 개념은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대회 진행의 그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그 9일 동안 거의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침 8시 반부터 9시 15분까지 예배와 찬송, 여러 교단, 교파,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 예배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에큐메니칼 찬송이나 음악은 너무나 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아프리카 또 태평양 뭐 여러 나라의 그 전통과 그런 예배 형식이 드러나서 아마 가장 많은 감동을 받고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참 이 1시간 좀 남짓한 이런 그 시간이 정말 은혜스러웠고 또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명이 참석했는데 다른 모임에는 뭐 회의 때는 잘 안 나오지만 예배에는 다들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감동해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제 많은 노래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번역되고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이제 테마틱 플래너리라고 해서 주제 발표가 이제 매일 다른 식으로 이제 있었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홈 그룹으로서 이제 분과 토의가 한 30여 개 그룹으로서 나눠서 이루어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바이블 스터디가 있고 그다음 점심시간을 지나서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총회의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이제 회의에 토론을 이제 하는데 델리게이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다 참관을 하게 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돌아가는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이제 6시 15분까지는 에큐메니컬 컨버세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한 30여 개의 주제를 나누어서 분과별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주 깊숙하게 뭐 평화 문제, 정의 문제, 인권 문제, 그다음에 뭐 그 인디지너스 그 유색 인종들의 문제라든가 토착민들의 문제라든가 뭐 태평양의 문제라든가 많은 주제들을 논의해가지고 그것이 종합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퍼블릭 이슈 커미티에서 말하자면 이제 성명서 초안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담아가지고서 이제 토의된 내용과 결론을 말하자면 그 문서로서 결의문으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 WC 총회 어셈블리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고는 저녁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마지막 이브닝 프레이어,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7시 이후에는 이제 저녁을 먹고 또 각자 여러 가지 뭐 대륙별로 무슨 또 그룹별로 모이는 회의들이 있어서 한 밤 10시 넘어서야 다 끝나서 정말 호텔에 와서 잠자기 바쁘고 굉장히 정말 아주 타이트한 그런 프로그램 스케줄로서 이제 9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본회의 바깥의 장소에는 브룬넨이라고 하는 이제 우물가라는 그런 것을 독일식 표현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전시회, 토론회,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뭐 여성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또 팔레스타인 그룹을 문제를 논의하는 그룹,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평화 문제 가지고서 이제 하루는 모여서 이제 그 남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또 제안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또 유럽 교회 여성 연합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프로스티튜트 문제, 이 창녀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 굉장히 재미난 그런 많은 그 교회와 사회에 관계된 문제들이 이제 논의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가비가 꽤 높습니다. 300유로씩 내야 돼요. 뭐 누구든지 와서 구경을 하려도 그러니까 한 50만 원 가까이 이제 내야 되고 그리고 점심 저녁 값을 다 통째로 내야만 거기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한 360유로가 되니까 거의 한 8, 90만 원 돈을 내야만 참석을 할 수 있어서 뭐 호텔비도 또 비싸고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대회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주요한 토론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뭐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결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네 가지만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오랜 논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뭐 또 퍼포먼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의문이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과 함께 중동 전쟁,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제 한국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폭력과 갈등에 대한 이 평화의 길을 교회가 어떻게 모색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큰 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이제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기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건강과 치유 문제를 오랫동안 또 그룹에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WHO에다 건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나라의 사정들을 얘기하고 여기는 뭐 에이즈 문제도 있고 뭐 또 마약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하나의 기독교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명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질병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아마 제 생각에 디지털 문화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사회를 굉장히 지금 도와주고 발전시키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억압하고 제한하고 또 많은 단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기술 문명과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심지어 지금 이제 그 자동화돼서 뭐 자동차를 운전수 없이 타고 가는 거는 모르지만은 지금 로켓포라든가 지금 그 폭력기 비행기까지 정말 사람 없이 로봇가 운전해 가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로봇 킬러 무기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과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는 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문들이 뭐 나왔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결의문은 The Living Planet, Seeking a Just and Sustainable Global Community. 살아있는 지구 행성을 어떻게 만드냐. Living Planet,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것이 이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고 클라이밋 에머전시고 클라이밋 디제스트가 되고 클라이밋 콜랩스가 되어 가는데 이 용어가 막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지금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해 가고 있는데 이 클라이밋 저스티스를 기후 정의라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확립하느냐. 결국은 인간의 그 셀피시한 아까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탐욕이라든가 자연과 생명을 착취하는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리펜트하면서 반성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가령 이제 몇 가지 그 아이디어를 본다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에컬로지컬 세큐리티 카운슬을 만들자. 경제사회위원회만 하지 말고 생태위원회를 하는 것을 유엔에다 설치하자. 인간 권리만 얘기하지 말고 자연의 권리를 얘기하자. Rights of Nature. 그래서 인권 선언만 하지 말고 자연권 선언도 하고 법도 만들자. 이제 하는 주장을 하고
화석 연료를 비확산하는 조약을 맺자. Non-Proliferation Treaty, of Fossil Fuel이라는 것도 지금 그 조약이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안을 하고, 그리고 기후 범죄를 처벌하는 법정을 설치하자. Climate Crimes Tribunal을 만들자. 그래서 뭐 지금 탄소 중립 문제나 이런 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교회가 협력하고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논의했고, Ecumenical Decade of Repentance and Action for a Just Flourishing Planet.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을 이 정의롭고 또 번창할 수 있는 지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행동하는 10년을 만들자, 이런 제안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돼서 그대로 될라는지 모르지만 이제 총회의 결의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CC도 개성해서 WCC가 많은 회의를 하고 비행기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거 좀 절제하자. 앞으로는 WCC 회의도 디지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에서 비행기 덜 타서 우리도 탄소 줄이는데 노력하자 하는 그런 결의도 했습니다. 평화에 관해서는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는 불법적이고 정당치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illegal, unjustifiable 전쟁이다. 그리고 당장 이 죽음과 파괴를 막기 위해서 중단해야 된다. Immediate ceasefire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대화 협상을 시작하라. 자포리아의 핵발전소 근처에서는 군사작전을 철회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회는 전쟁 파괴의 목소리를 표명하라. 특히 러시아 정교회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마침 그 독일 대통령 스타인마이어가 와서 축사를 하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막 공격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나라의 전쟁, 이런 침략적인 전쟁을 규탄하지 못한다는 건 교회의 가치가 없다, 막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 대표들이 화가 나서 몇 사람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도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 러시아 정교 대표가 앉아가지고서 변명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목소리 나와서, 이런 그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피난민과 고통당한 자들을 긴급히 구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아야 된다. 디아코니아 얘기를 강조했고, WCC는 양측의 대화를 주선하고 갈라진 모든 주장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팔레스타인 논쟁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잘 아시지만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담을 쌓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두고 뭐 침략하고 죽이고, 그래서 이 아파타이드 인종차별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느냐 아니면 조금 덜한 용어를 가지고서 권유하느냐, 이거 가지고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을 해서 그두 가지 주장을 다 갖다 결의문에다 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WCC가 쭉 창립 때부터 해온 주장들, 전쟁 반대에서 1차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언문이 War is contrary to the will of God이거든요.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그 후로 나온 쭉 결의문들을 인용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전쟁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이제 냈습니다. 네, 이상민 제가 뭐 사님.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다 많이 말씀 못 가서, 드리고, 예, 네, 뭐 요만큼 세 말씀드리고 번째,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죠. 예, 네, 바이러스 감사합니다. 관련 문제랑 이제 디지털 이제 4차 혁명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 질문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저 감안하셔서 질문하시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뭐 문제 제기나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라도 바로 말씀하셔. 예, 지금 저 최요한 형제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WCC라고 하면 한국교회에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게 용공이니 뭐니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근데 그 WCC가 용공이라고 막 교회 다른 목사들이 막 공격하고 막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연유된 겁니까? 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WCC와 한국교회와의 관련을 얘기한다면은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용공 문제입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역사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고 그다음에 6.25 전쟁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WCC에 가면은 그 WCC는 이제 전 세계가 다 연합해서 또 교회가 이제 합치하자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공산권의 교회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창립 총회할 때는 러시아 정교회는 안 왔어요. 그때는 이제 러시아 혁명을 하고 나서 그 공산주의 뭐 스탈린 치하였으니까 자기들은 안 간다 그러는데 루마니아하고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데 있는 그 정교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창립 총회할 때 그 사실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창립 선언문을 보면은 WCC는 세계교회협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책임 사회를 지향한다. Responsible Society. 그래서 그 첫 그 대회 주제가 God of Order, Man of Disorder였습니다. 무질서의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찾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전쟁 혼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정말 무질서한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로 정의롭게 만드냐 하는 것이 주제가 되었고 또 모여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문제도 많이 논쟁이 됐어요. 미국 대표들은 상당히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로마드카 같은 그 동구권에서 나온 신학자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배경하고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제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논쟁을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반공적인 그런 그 정책이 강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WC 총회 대표를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차 대회와 2차 그 54년 에반스톤 대회에 그 한국 대표가 여권을 못 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이제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제 WCC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반항적인 하나의 그런 태도를 취해왔는데 특히 이제 그 70년대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WCC가 이제 산업선교라든가 뭐 인권운동이라든가 우리 반유신 체제 운동하는 기독교인들 박형규 목사님이 가로 잡히고 뭐 기독 학생들이 많이 잡히고 그랬을 때 WCC가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시산업선교에다가 돈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기업주들에 대항해서 또 노조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보부에서 이제 빨갱이의 침투를 본 거예요. 예. WCC를 통해서 자금이 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공장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그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 이제 WCC에 대한 아주 못된 책이 나왔습니다. 뭐 홍지영 씨인가 하여튼 누가 그 쓴 것도 있고 그런데 WCC는 완전히 그건 빨갱이 조직이고 러시아 정교가 지배하고 있고 공산권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복음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은 그 영향을 주어서 사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WCC를 탈퇴하지 않고 회원권 정지를 했습니다. 60년부터 70년까지 70년까지 10년 동안 정지를 해서 그때는 대표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대표가 나간 게 75년에 김영태 목사님이 이제
그 나이로비 5차 총회에 이제 나가는 것이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여 년 살고 또 WC하고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에큐메닉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예장의 이제 이 황무지 같은, 더군다나 WC를 탈퇴하려고 하고 이제 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 재가입하고 활동하느냐 하는 쪽에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91년 하라레 총회 때, 7차 총회인가 그때 제가 예장의 평신도 대표로 이제 나가서 참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신학 위원이 됐고, 그다음에 98년 아프리카 그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이제 8차 총회에서 제가 이제 예장 대표로 나갔다가 중앙위원이 되고 실행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WC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포르트 알레그레 8차 총회, 부산 구청 저그 포르투 알레그레 9차 총회, 부산 10차 총회, 이번 11차 총회, 제가 아마 5번을 아마 좀 총회를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아마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때로는 뭐 저도 또 많은 또 기독교 사상이나 글 쓰게 되면 조금 빨갱이라는 오해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반공법도 없어지고 뭐 국가보건법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많이 이해가 되어서, 아는 사람들은 WCC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공산권도 수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는 교회의 기관이지, 공산주의를 따르거나 사회주의를 따르거나 자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이제 어려운 점은, 가령 이제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타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든가, 타종교와의 또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WCC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성열 선생님,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11차 총회까지 있었는데 몇 번이나 참가하셨을까 궁금했는데 5번 참가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예, 최재구 형제님, 질문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특별히 아마 기후 변화 문제, 질병 문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결론으로 해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어디냐? 결국은 그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이 기독교의 그 시각, 이것은 아직도 굉장히 진부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창세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이제 과학과 자꾸 대립을 해서, 이제 어떤 목사분들은 이제 뭐 이제 과학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고 그냥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WCC의 이 과학에 대한 관점은 어떤 관점인지 좀 알고 싶군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네. 벌써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60년대에 그 67, 8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로 있으면서 어, 그 WCC 회의의 결의문도 우리 강원영 목사님이 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서들을 보고 또 우리 대화 모임을 하곤 했는데, 66년에 WCC 제네바에서 Church and Society라고 하는,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과 또 사회과학자들, 또 자연과학자들까지 많이 모여서 이 교회와 이 사회가 어떻게 접합이 되고 또 사회 발전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그 부서가 그 신앙과 과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자세히 제가 뭐 시간 제 자신이 또 전문가도 아니고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제가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과학적인 그런 증명과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가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결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그, 그 이제 뭐 진화론과 창조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그동안에 이제 벌써 많은 신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했고, 이 창조설과 진화설이라는 게 절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뭐 진화가 돼서 뭐 아메바가 이렇게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럼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창조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과학자들도 이거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뭐 이 세상이 무슨 창세기 말씀처럼 뭐 엿새 동안에 하루아침에 빛이 있고 하루아침에 뭐 생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설명이고 그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발전되어 온 하나의 진화의 역사인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그것도 뭐 대개 그 원숭이로부터 뭐 발전해 가지고서 대개 한 7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대개 사람다운 꼴을 한 것은 뭐 루시라든가 뭐 이런 것한 300만 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이 나오고 진화 우리가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다 믿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WCC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이 아직도 과학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결국 과학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과학도 잘못된 것 많이 있죠. 뭐 양자역학이라는 거 자꾸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한 질서와 내용 속에는 무진장의 것이 있는데 인간이 안다는 것은 정말 뭐 우리가 저 바닷가에서 지금 모래를 조금 만지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 우주에 지금 무한한 지금 이 수백억 광년이 있는 이 우주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몇 억만 분의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역시 겸손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또 우리의 판단력으로서 철저히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이성이 모순되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알고 발견해 나가고 또 창조의 그 뜻을 우리가 쫓아서 보존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파악하고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서 과학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계시를 통해서 나오는 신앙의 문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뭐 그런 정도의 입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과학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만 돼도 이제 상당히 전향적이고 그럴 건데 아직도 이제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뭐 상당히 많은 교단이라든가 이제 교회들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윈을 그 위대한 생물학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완전히 그냥 다윈을 아주 희대의 사기꾼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다윈. 있는데 다윈을 이게 사기꾼을 몰아가고 있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좀 시각도 바꿔야 되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엄청난 과학 기술 문명의 그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 진보하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진보된 또 진화된 과학 기술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이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질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하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니까 그렇습니다. 존중을 해야 된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 WCC 회의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니까요. 지금 저 기본적인 종교에 있어서의 그 과학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그 문제점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이삼열 선생님 이 총회의 내용 중에 이제 과학이 디지털 혁명이나 4차 혁명으로 갔을 때 발전하는 과학을 도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WCC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과학조차 만능이 된다고 했을 때의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종교의 역할과 또 이제 WCC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이 또 질문 이어가실까요? 예,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저기 우리 아돌람에는 그 WCC 하면은 그 상처는 아닌 해프닝이 있었죠. 뭐 한 달 전인가 어떤 회원은 아니고 또 오셔서 그냥 WCC 뭐라 그랬죠 그때? WCC 아돌람이 WCC에 찬성하냐 아니야 아니야 뭐 이렇게 도끼 들고 왔다가 사라진 적이 있었죠. 뭐 아직 많죠. 뭐 아직 그런 분들. 근데 저는 오늘 WCC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 음, 우선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간략하게 그저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WCC라는 건 뭐냐? 세상에 옳은 소리는 골라서 하는 집단이다, 회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소리는 골라서 다 하는데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 그게 무슨 현실의 정치나 이 만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교황이 가끔 그 바티칸 그 베드로 성전에 나타나서 뭐 한마디씩 뜬금없는 얘기 하잖아요. 좋은 얘기. 뭐 이번에도 그 무슨 저기 러시아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필요하냐? 인류에게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소리마저 없으면, 예? 그런 거마저 없으면 깜깜한 것밖에 없거든요. 어둠밖에 없거든요. 이게 기독교는 빛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CC 역할은 이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뭐 WCC가 무슨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그런 거는 뭐 앞으로도 과거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빛이고 소망이신 예수의 그 표현, 상징. 기독교는 샤머니즘 저 밑에 맨날 복 받는 거 구하고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그 수준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WC까지 이 광범위한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적성에 맞게, 체질에 맞게, 실력에 맞게 골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WCC는 가짜고 뭐 샤머니즘은 가짜고 다 개소리입니다. 샤머니즘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거고요. WCC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하나는 뭐 틀렸고 어느 걸 옳고 이거 다 개소리다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삼열 선생님 어떻게 지금 지성수 형제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그런 일반적인 동의도 있고 또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만 세계교회협의회가 또 그 사회 발전이나 교회 발전에서 한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뭐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만은 그 WCC는 사실상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48년에 창립이 되었지만 그 운동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이 선교단체나 이 교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하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교파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서로 또 전쟁을 할 때는 또 여러분 독일하고 영국하고 전쟁할 때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십시오. 하고선 서로 죽이거든요. 이게 교회냐? 교회는 나라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쫓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1차 대전 도중에도 영국 불란서 독일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몰래 만나가지고 우리 전쟁 끝나면 어떻게든지 이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파나 우리나라를 초월해가지고서 하나의 원 비지블 처치를 만들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막 선교지에 나가다 보면 서로 충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뭐 감리교, 장로교, 그다음에 성공회 다 교파 싸움들 하고 그러는데 선교지에서라도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합쳐보자고 해서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서 처음 만든 것이 1910년 에딘바라에서 모인 세계 선교대회였습니다. IMC죠. International Mission Conference. 그것이 WCC의 모체입니다. 그때부터 모여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사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먼저 목적이었어요. 그렇고 교회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해서 평화도 얘기하고 전쟁 못하게 하고 사회가 발전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특히 거기에 중요한 것이 스웨덴의 그 대주교인 아츠비숍인 제더 블룸입니다. 1925년에 스톡홀름에다가 삶과 일, 라이프 앤드 워크 대회를 열어가지고서 전 세계 많은 특히 유럽 교회가 중심이 됐지만 모여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노동 문제라든가 이 우리의 인간 사회 문제에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냐. 그래서 그 제더 블럼이 그때 벌써 그 에큐메니컬 카운실 오브 처치스를 만들자 하는 걸 1919년에 벌써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가 너무 전쟁에 피해를 많으니까 다시금 우리가 전쟁 안 하기 위해서는 연합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국제연맹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서 그것을 했는데 그 국제연맹에 맞서가지고서 교회 연맹을 만들자 하는 그 주장을 이제 그 제더 블럼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진행이 되다가 뭐 복잡한 역사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2차 대전이 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그것이 실패했는데, 그래서 그 유럽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전쟁하지 않고 나라가 싸우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해가지고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 유엔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교회 연합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48년에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가 생긴 겁니다. 뭐 그러고 나서 한 그 업적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금 이번에 그 아이캔이 그 핵무기 반대 운동을 하면서 유엔의 그 핵무기 반대 협정을 맺음으로써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거의 WCC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무실이 WCC 제네바 안에 있었어요, 아이캔이.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나서서 핵무기 반대 운동에 서명을 했고, 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서명한 운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 TPNW라고 하는 것이 이제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데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남아프리카가 백인 국가에서 흑인 국가로, 흑인 주체 국가로 이제 만델라가 만들게 된 데는 WCC의 도움이 엄청났습니다. 유럽 교회 여성들이 전부 결합해가지고 그 한 10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과일을 사지 말자. 이게 백인 독재 정권이 흑인으로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과일을 먹지 않는다 하는 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남아프리카 이제 그 29년 동안 감옥에 갇히던 만델라가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1998년에 그 짐바브웨에서 그 하라레에서 그 WCC 총회가 있을 제가 그때 대표로 가서 만델라를 직접 봤습니다. 만델라가 그때 와가지고 이제 WCC 창립 50주년 기념식도 했는데, 거기 나와서 연설하면서 그랬어요. 남아프리카가 독립되고 또 짐바브웨가 이게 로데지아에서부터 독립된, 이건 전적으로 기독교의 힘이고 WCC의 도움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바브웨의 초대 대통령이 가나안 바나나인데, 바로 짐바브웨에서 그 로데지아 치아에서 고생하면서 산업 선교를 하던 목사입니다. WCC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뭐 우리 한국의 민주화에도 사실은 WCC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남미의 해방신학도 그렇고 남미의 여러 군데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은 많은 사회 변화와 역사 변화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 그 민주화 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이삼열 선생님이 그 진짜 그 직접 참여하시고 체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지성수 형제님의 말씀에 동감하시면서도 빛이 되는 WCC는 실제적인 역할도 했다. 제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웅재 형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삼열 교수님, 예, 그 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이제,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WCC를 이해하고, 하는 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아까 지성수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2달 전쯤에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 어떤 한 해프닝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슈로 나온 게 WCC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연관되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개인이 이제 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날선 이렇게 반대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하다가 좀 감정이 이렇게 좀 격화되기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WCC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분명히 이제 한 가지를 저 자신은 이해하고 있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을 이제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WCC가 창립되게 된 그 계기, 그 다음에 어떤 모토, 여기에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그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WCC가 마치 이제 조직화된 하나의 교단이나 종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노미네이셔널 처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아둘람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제 분도 WCC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WCC가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인하고 이런 것처럼 어느 특정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화된 하나의 교회인가, 또 하나의 교회인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러기 때문에 WCC는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CC라는 것이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일종의 무브먼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스템화된 디노미네이셔널 처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분명하게 한번 해주셔야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래서 이제 오해가 사실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도대체 WCC가 뭐냐, 이게 로마 카톨릭 본부처럼 그런 거 하자는 거냐, 이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창립 전부터, 그러니까 1910년 에딘바라에서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이 선교 문제를 협동하려면은 교회 조직이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럼 연합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WCC의 창립에 관한 건 191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1925년에 스톡홀름에서 이제 라이프 앤드 워크 대회를 개최한 죄더 블럼 대주교가 아치비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에큐메니컬 카운슬 오브 처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특히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강한 중학교 이름까지 뭐 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국제 연맹이 생길 때거든요. League of Nation. 전쟁 안 하려고 여러 나라들이 국제 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 하기 전에 League of Nation이 1920년대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치 때문에 무력화되고 해졌지만은 사실은 그 국제 연합 운동이 이제 나라별 그 정치적으로 연합하려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나라만 연합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 국제 연맹에다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도덕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그 오브 네이션 대신에 리그 오브 처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뭐 유엔처럼 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뭐 지금 뭐 교파나 교리가 이게 너무나 다르고 막 그런데 교회가 이게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하고 서로 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신앙도 많이 여러 가지가 다르고 신조도 다르고 사회 참여도 다르고 또 국가적인 형성이 다른데 서로 다른 교회들이지만 우리가 친목을 하면서 연합해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펠로우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WCC 그 저 헌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의 펠로우십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립 총회 때 이제 그 비자트 후프트가 이제 그 창립 총회 때 이제 그 총무로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연설하면서 그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WCC는 처치 어버브 처치가 아니다. 교회 위에 있는 슈퍼 처치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펠로우십이고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관이지 절대 행정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어소리티를 가진 기관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처음부터 규정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WC 카운슬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다. 폴리티컬 엔드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기관이지 그 각자의 교회는 자율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서 증명하면서 증언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각 교회의 독자적인 그런 신학적인 영역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펠로우십으로서만 만나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럼 그렇다고 우리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느냐 뭐 많은 논쟁이 있었죠.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 비판하면서 그 WCC가 중공을 침략자라고 규탄했거든요. 그래서 WCC하고 중국하고 한동안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뭐 미국 주도의 우리 서방 측 주도니까 이제 공산권을 막 규탄했거든요. 그리고 54년 또 그 미국에서 열린 에반스톤 대회에서도 상당히 그때는 물론 이제 스탈린이 죽고 프루초프가 나올 때지만은 평화 공존을 얘기하면서도 핵전쟁을 반대하면서도 그 공산권의 독재나 이런 건 아주 규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공적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WCC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과 같이 얘기하려니까 그들의 얘기들을 들으니까 이제 그걸 오해해서 우리가 친공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WC는 크리스찬 펠로우십이지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의 제도나 권위는 배격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독재도 배격하고 공산주의 독재도 배격한다 하는 입장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슈퍼처치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연합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것, 교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앙적인 혹은 그 사회 참여적인 일을 서로 나누고 협동하고 선교를 같이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 WCC라는 겁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명확하게 답해 주셔서 우리의 이해도가 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교회의 교회가 아니고 WCC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행정 조직이 아니고 각자 각 그 교단의 그 자율성,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WCC의 성격을
그대로 지향하는 단체가 바로 아둘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규 형제님 말씀 이어가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쳐야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중요한 기회니까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형제님 예,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놀람 공동체 2부, 오늘 이삼열 교수님 휴먼 라이브러리는 아주 수준이 높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그 의료보험공단 윤 목사님이 와갖고 우리 김용재 사장님이랑 WCC로 치고받을 때 뭔 소린가 하고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끝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봤는데 그냥 교회 일치운동 뭐 그 정도 뭐 몰랐거든요. 근데 역시 이삼열 교수님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지 이거를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딱 정리하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되게 이동규 형제님.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재현 형제님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삼열 교수님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임원 형제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실은 제가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솔직히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셨던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론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둘람이 WCC다라는 주장은 이제 오늘 박정희 형제님이 하셨는데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한 교회 내에서 다양한 신학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 교단의 신학과 그 담임 목사의 신학이 그 교회에 존재할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둘람에서 다양한 신학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처럼 WCC도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혐오의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 그다음에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세계가 당면한, 직면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극복하는, 그러니까 아둘람도 똑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100% 동감하고요. 그 참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이 이런 우리 모임에서 WCC에 대한 오해적인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한 번 더 WCC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그 계기가 되기도 했죠. 최현 형제님. 다음 WCC 회의가 언제 어디서 있나요? 그것은 한 3년 지나야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7년 뒤인데 대개 규정에는 6년 내지 8년 뒤에 한다. 그래서 이제 7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대체로 7년 뒤인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이제 우선 중앙위원회가 모여가지고서 중앙위원회가 이제 1년 반에 한 번씩 모이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의 한 절반쯤 됐을 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왜냐면 돈을 계속 모으는데 아직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할지 어디 주에서 할지는 이제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둘람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7년 뒤에 우리 아둘람이 존재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다라면 이현희 특파원을 파견해가지고 현장 네. 취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아둘람이 WCC가 곧 아둘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WCC에는 아둘람과 같은 교회도 수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처럼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도 있고 뭐 잘 아신 대로 퀘이커라든가 또 메노나이트라든가
그 크리스천 브로더라든가 작은 교단은 상당히 신학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교회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WCC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 포함하자.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김방구 처치라는 거 유명한 그 있지 않습니까? 김방구를 예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믿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 회원 교단이 이렇게 350개나 되고 물론 안 들어온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수적인 데서는 그러나 거의 전 세계의 대표적인 교단들은 다 포함하고 있고 펜타코스탈 성령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WCC 오면 이 다양한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논의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WCC의 장점은 이 모든 교파나 교리들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마 가장 유명한 장점이고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CC가 존재하는 한 아둘람도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7년 뒤에는 우리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삼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 90만 원의 이제 회비, 그걸 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 15분까지만 얘기를 이어가고 공식적인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마지막 또는 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 이어주실까요? 한국 교회의 WCC 하면은 우리 저 정형경 그 해프닝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저기 이 교수님 그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바로 91년 칸베라 대회 때인데요. 저도 그때 갔습니다만 이제 뭐 정영경 교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고 저 친하지만은 그때 이제 그 성령 그 com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희망 속에서 즐겁게 하소서 하는 그런 주제로 한 대회인데 그 매 7년마다 세계 정세가 너무나 변하니까 WCC는 그 주제를 정하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논의를 하고 해서 하는데 그때 91년이라는 것은 세계화가 막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유럽의 동굴화파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는 동서 대립이나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고 이제 세계는 하나다, 하나의 시장 경제다 이러면서 막 나가는데 아랍 전쟁이 나고 소말리아 전쟁이 나고 종족 간의 종교 간의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문제는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은 없었지만은 이 종족 간의 종교 간의 신앙 간의 대립 때문에 나오는 전쟁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타 종교라든가 타 문화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래서 가스펠 앤 컬처, 복음과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정현경 교수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와 한국에서의 전통 종교하고의 접합점을 찾아가지고 전통 종교 속에서도 성령과 같은 그런 감동인 것이 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느라고 제사상을 갖다 놓고 막 춤을 추고 이제 말하자면 무당 같은 이제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칼스루에 가서도 이제 여러 사람 만났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WCC 총회 와서 자기가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연설이 정현경의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보리진들이 춤추고 말이죠. 호주의 호주 칸베라기 때문에 그 아보리진들의 그 억눌린 삶과 거기서 나오는 영감과 이것을 하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춤추고 여기서 이제 신명나게 하는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아주 그 연극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정교해서 들고 나서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반대다. 완전히 이 전통적 특히 유교라든가 뭐 샤머니즘을 갖다가 기독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곡해고 신앙의 파괴다. 그래서 반대하고 나와서 그 논쟁이
사실은 그 정현경 교수로 인해서 그 한 10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WCC 안에서. 복음과 컬처, 타문화하고 기독교 어떻게 할 거냐. 접합이 되는데 어디에 경계가 있느냐.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그 유니온 신학대학의 정영민 교수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완전히 정영민 교수의 논을 배척하고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샤머니즘하고 같이 갖다 몰고 마치 성령이라는 것이 무슨 그런 그 무당들의 굿 속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얘기한 건 이건 완전히 왜곡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반대가 많은데 뭐 이건 제가 답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기독교가 이제 사실은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없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아마 우리가 앞으로 더 계속해서 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파문이 되었지만 하나의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곽영관 형제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식 행사 마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성령, 또 불성, 또 정령,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관두고라도 정말 오늘 너무 강의 감사드리고요. 한번 그 교수님 저 강의가 언제 있으면 좀 참석하고 싶은데 뭐 언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저 평소지만 가끔, 제가 사실은 그 세길교회를 창립을 해가지고 한환상 박사랑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저 저도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아마 10월 말에는 이화대학 대학교에서 이제 뭐 말씀 전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강연은 제가 평화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여운형 기념사에서 10월 며칠인가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자세히 예, 날짜와 시간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몇 가지 단톡에 좀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세길교회를 창립하셨군요. 예, 세길교회를 그 그러시군요. 한환상, 김창락, 기리성 예. 저 네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한 7년 동안 거기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거기에 누구냐 헌법재판관 하신 분, 그분도 좀 거기에 예, 지금도 참석하시던데. 나오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음, 아이고, 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김희수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 네, 같고요. 네,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이 많은 토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신 이삼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것으로 우리 공식 휴먼 라이브를 마치고